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보호받는 자, 악인은 끊어지지만 의인은, 의인의 자손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라는 주신 말씀을 중심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절대 진리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 경험상 오늘 본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난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실제 자기 경험담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오늘의 늙기까지 정말 난 60평생, 70평생, 80평생 이거 정말 경험했다.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들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것도 못 느끼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은 그저 늙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본문의 이분은 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거 정말로 경험했다. 이건 정말로 절대 진리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이건 진리와도 같다라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자기 경험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복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자가 자기는 늙기까지 경험한 경험담에 대해서 실제 진리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no, 아니요 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분이 걸맞는 자기의 경험담을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요. 내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가 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고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노님하고도 말씀 나눌 때 전노님 가정도 그렇지만 또 자녀들도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도 또 뭔가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들어보게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실제적인 내 살아가는 현장에 거기에서 해답을 얻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난다는 것을 아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런 은혜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시편 기자처럼 못지않는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의 신앙의 일기가 되고 흔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되는데, 좋은 것들은, 이런 은혜스러운 것들은 기록이라도 남겨두가지고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읊어보고, 마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할 때 그때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다시 펼쳐보면서 회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것들을 정립하면서 정리하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여정의 소장품으로 삼지 못하고 그저 일회용적으로만 흘러 지나가게 되는 자신의 인생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것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직 세미나 때도 새해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키워드가 무엇이냐, 중요한 주제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든지 성실해야 된다. 저는 성실한 단어를 좋아한다기보다 한편에서는 성실하려고 애를 쓴다. 일부러 애쓰는 것도 아닌데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 성실한 말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만큼 성실한 인간이 돼야지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저 같으면은 마음을 넓게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 관용, 들어가서는
어쩌면은 대우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성실과 관용과 섬김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아주 친근하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성실해가지고 억울함 당할 수 있기도 했겠지만은 피해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성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이용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도리어 보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상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은총을 베푸실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은총은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호한단 말은 사마르란 그런다는데 지킨다, 준수한다, 보존한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재건을 경험하고 온갖 인생 파란만장한 그 직동기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에 지켜지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날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걸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겠다.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자가 있는데 영원히 보호를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시편 기자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말로 진리 같은 내용들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금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늙기까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나이 되기까지 정말로 이런 일은 나는 못 봤다. 또 그런 일은 봤다. 이렇게 고백해주고 확정해주고 산 정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인이 될 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인생 여정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실제 정언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원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러나가서는 그 자손들이 글씨감을 보지 못한 것을 자기는 자기 나이까지는 자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만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기도 있겠죠.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그 믿음만큼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디크란 단어인데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어떻게 보면 이 의인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인물 3인방을 등장시키는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의인이라 칭하는 노아나 다니엘이 욥이 세 명이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구원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 그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욥이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하나님 이분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3명 믿음의 3인방을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시키는 중에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성경상에 등장되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지 노아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에스겔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 다른 사람 나 믿음 때문에 내 남편도 내가 구원시켜 줄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서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믿음.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막 했을 때 흥분해가지고 은혜 받고 믿음 좋은 것 같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구원받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인이, 이 오인이란 단어에 속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더 새겨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워서 정의로워서 그런 모습에서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아무리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는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의인된 자의 은혜임을 말씀하는데, 뭔가 내가 기적을 맛보고 병고침을 받고 어떤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남들 볼 때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남들이 못하는 일들까지도 초능적인 그런 일들도 벌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도 증거될 수가 있는 모습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의인이라고 본문에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일까? 그거는 또한 2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기적적인 믿음, 그저 역사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뭔가 어떻게 해서 받은 이름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그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이 믿음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사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른 거 다 날려보내도 그 구원받은 믿음만큼은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것은 날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불태움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만큼은 불태우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람들. 어쩌면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 순교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과 불이익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인에게 그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사건 사고를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본문의 차디코 의인, 이 의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손상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형편을,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의 의인, 그래서 그 의인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영원히 보호하시되 더 나은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공동체에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배신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은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 담당자, 동계를 맡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만큼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그만큼 학식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베드로만큼이나 신임받는 제자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 공동체의 회계로서의 임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임원 활동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온갖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12제자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12제자의 반절에 속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더나아가서는 거기에 공동체 자금 관리자로서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요직에 있는 12명 중에서도 요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가룟 유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남들이 볼 때 그 전까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 좋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저런 것도 하지, 저런 것도 맞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까 저렇게도 할 수 있지. 그런데 나중 가가지고 그렇게 될 줄을 12명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을 밝혀주고 계시지만은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모습에서 말씀하죠. 그가 정말로 믿음 없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오늘 본문에 의인은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라도 그 믿음의 모양,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삶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내 믿음을 늘 점검해가며 그 믿음이 이것쯤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 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란 말하고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 대상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영원히 보호받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것은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한다, 쉬지 않는다는 것이 늘 일상적인 삶이 그만큼 어쩌면은 받기를 좋아하기보다 베풀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몸에 배어져 있고 그것이 일상적인 삶의 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뭔가 쌓아놓고 움켜쥐고 뒤로 숨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은 다 속을 다 내어 보이는 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마다 쓸 줄 알고 내놓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공개할 줄 알고 그래서 현실적인 모습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섭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즉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책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짜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도 막 곁들여 쓰고 인간사회에서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가 있다라면 그거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영역,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이 공짜, 무료 이런 것을 너무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은 공짜에 중독될 수가 있대요. 공짜에 중독. 아주 그래서 중독돼 가지고 공짜 하면은 지약이라도 마시는 것처럼 공짜에 중독되면은 남들에게 조종당하기 쉽대요. 뭐 받는 것 좋아하고 뇌물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 남에게 꼭두가시 노릇해 버리는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조종당하기 쉽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것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귀한 줄. 그래요. 물론 나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많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무의도시 가는지 그러면서 한 예를 들은 것은 뭐 대형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 사면은 뭐 줄을 서면은 뭐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하고 하니까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3시간 줄 서 있다는 3시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은 돈이 아니냐 이 말이더라고요. 10,000원짜리 받기 위해서 3시간을 허비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인생이냐는 것이죠. 그 3시간을 더 도리어 10,000원보다 못 번다 할지라도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되는데 공짜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줄 서 있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이 길가에 떨어졌으면 주워와야 돼요? 안 주워와야 돼요? 안 주워와야 돼요. 사실은 안 주워와야 돼요. 주워오려면요 그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워와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주워오면 안 돼. 그 자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고 찾아주라 하든지 공공기관에 맡기든지 자기가 백방으로 소문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시내버스를 타고 딱 가다가 보니까 밑에 돈 10,000원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고잠 정거장에 내릴게요 안 내릴게요 묻더라고요. 얼른 내렸대요. 10,000원을 주스려고. 주서 내리면은 한 번 버스 타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왜 안 내리겠냐 하면서 주워 왔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돈 버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는 무의도식입니다. 불로소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그것이 내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들어가서는 어쩌면은 공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은 질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짜에는 퀄리티가 없다. 공짜에는 고품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싼기 비지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짜 좋아하는 인생도 비지떡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고품질의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도리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건 베푸는 겁니다. 뭐 이자 붙여가지고 꾸어주고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짜 좋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없는 이유라도 핑계 대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떡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나누고 빌미를 삼아서라도 누가 말 안 해도 누가 한턱 내라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그것에 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내면서 그래서 축하도 받고 감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좋은 거 누가 알까봐 알면 또 한턱 내락할까봐 겁을 슬슬 내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자꾸 우겨 쌉니다. 공짜에 중독된 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사실 의인들이 이런 삶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지만 실제적인 삶은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삶 남들에게 베푸는 삶이 의인의 실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베푼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흘러내리는 물에 던지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떠내려가가지고 누가 주워 먹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던지듯이 매버리듯이 사랑은 버리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귀한 것을 남들에게 아낌없이 막 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나눠줬을 때 어느 날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도로 찾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막 값없이 그렇게 허비하라. 음식 쓰레기처럼 버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열심히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숨기고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신 우리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뭔가 받으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린 것이 주님께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그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도 전문 기술자가 와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폼이 있고 기능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나는 허슬프게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내가 한 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 보면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도로 찾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 또는 구제생활을 건면하는 말로서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쌓아가면은 이내 그것을 좋은 결과로 자신에게 되찾게 돌려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선행을 행할 때에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읽어봅시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초대교회가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불편함을 채워주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줬을 때 하나님 결코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그것은 뿌리면 굳은다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런 의인들, 이런 은혜를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기중품과도 같이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 공정 이런 말이기도 한데 이 정의란 이 미시파터 이 말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전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할 때 재판관이 법을 가지고 법대로 판결하는 것처럼 그것이 공의, 정의인 것처럼 그래서 이 정의는 전혀 뭐라 그럴까요? 뭐 더하기 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자체가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그렇습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자세. 이것이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심이로다. 바로 이 성도들은 정직하게 정의를 사랑하는 자, 정의를 추구해가는 의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정의를 사랑하는 자,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원히 보호해 주실 대상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서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이 무슨 말인가? 악인이란 말은 정의를 버리는 자가 악인입니다. 정의를 버리는 자, 정의를 소홀히 여기는 자, 정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 이것은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안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반대적인 성품을 가진 그 자체가 악인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악인으로. 그 자세를 갖추고 그 태도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한마디로 그는 성경상 악인이다. 오늘 본문에서 끊어짐을 당할 대상 바로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악을 행하니까 악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서 동떨어진 자,
그것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태도를 멀리하는 자, 그것을 본받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내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란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인은 끊어진다. 그 자손도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세와 하나님의 태도를 추구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나도 하나님처럼 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의인. 진짜 의롭게 구원받을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선은 우리는 본받아가야 되는, 우리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455장의 가사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려고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 이게 오인된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갈 목표로 삼고 있지만 거기에 도달한다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본받아 가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가고 저는 본걸 향하여 달려가고 늘 푯도를 향하여 우리는 쉼없이 다른 박질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의인은 그렇게 추구해가는 사람, 애시당초 다 손 내려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부족한 줄 알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한다 할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야지. 그것을 추구해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의를 살아가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정의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악인으로 인정되며 어쩌면 악인과 그의 자손들은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새해 한 해 동안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코로나에서도 보호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시되 정의를 사랑하는 것을, 정의를 추구해가는 자로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바대로 그 보호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사모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웃의 은혜를 베풀고 정의를 사랑하는 삶으로 의인의 자손을 대대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건 내가 산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 기자가 실제 경험담을 진리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이리까지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할 만큼 그런 내용들을 정립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에 합당한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본문의 기자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실제 경험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보호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영원히 보호받을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즐거움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한 가운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